저희가 새해 들어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 중에 있고 오늘 우리가 20장에 들어왔습니다. 19장까지 그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몇 장에서 과연 무슨 내용이 나올까 봤더니 오늘 20장, 어제 본문인 20장에 보니까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너네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들은 그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잘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물을 잘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무고한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도피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의 문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죄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살인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죠.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 그래서 미리 마음에 미움을 품고 그 미움이 자라나서 동기가 되고 의도가 다분히 있고,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해서 하는 살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주 정말 여기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부지중에 실수로 우발적인 그런 일들로 정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은 부지중에 실수로 이루어진 그런 살인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이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도록 하시는 조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인이 벌어졌을 때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모세한테 이미 얘기하셨고, 이제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지금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실질적인 제도로 이렇게 확립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실수로 살인을 범한 과실치사라 그러죠. 우리 말로는 과실치사를 범한 경우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이유가 피해 보복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피해 보복자. 이 사람은 가족이나 자기의 가까운 친척의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고엘.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면은 룻을 정말 이렇게 거두는 그 보아스가 그의 고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시어머니의 고엘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그 책임이죠.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는 일단은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친척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당장 눈이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에 가까운 정말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죽인 그 원수를 당장 찾아가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 생명을 정말 살인은 살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정말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정말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는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죄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또 피해 보복자는 그것을 또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정말 무고한 피를 또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땅을 정말 더럽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 오경에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미리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내용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것을 세우는 목적을 특별히 민수기 35장 33절 34절에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죠? 그래서 생명을 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겠다.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겠다. 창세기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9장 6절 말씀이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이렇게 지음받은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그 생명을 취한 자는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정말 내가 거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그 존엄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런 무고한 그런 정말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오염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불의죠. 불의가 그 땅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그 오염된 것을 정화하려면은 다른 거는 다 안 되고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흘려져야, 그렇죠? 그 오염이 정화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말씀이랑 똑같죠? 자, 그러면서 34절 다시 민수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민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제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단도리를 시켜서, 백성들을 단도리 시켜서 이 땅이 불의로 오염되지 않기를 정말 너무너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잘 좀 말씀을 순종해서 불의가 그 땅을 판치고 정말 그런 정말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흘려져서 그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이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참 인간의 실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도피성에 숨어야 되는 이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다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또 그런 실수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참 우리가 그래서 늘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죠. 나의 어떤 그런 참 이렇게 부주의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고향에서 말이죠. 제 후배 하나가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였는데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그걸 당한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또 그런 사건을 벌린 사람도 그 인생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뭔가 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를 세우죠. 우리 이제 좀 그 지명에 대해 좀 조금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납달리는 맨 위에 북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서쪽의 맨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죠. 가데스라는 곳,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가데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밑으로 내려와서 에브라임 중간 지역이죠. 세겜.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헤브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와서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루벤 지파에서 베셀, 갓 지파에서 길라라못,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 골란, 이렇게 6개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밑에 거류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한 30km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30km면은 하루 열심히 달려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그 피해 보복자에게 붙잡혀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성에 딱 도착하면은 문 어귀에 있는 장로들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1차 신문 비슷하게 하죠.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느냐, 그 경위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위를 들어봤을 때 일단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 그 사람을 거기에 들여서 거기에서 은신하도록 이렇게 조처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와서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내주지 않고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도피처도 되지만 또 피해 보복자가 없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 보복자가 손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도피성이 감옥도 되는 것이죠. 연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 장로들이 자기의 사정을 얘기할 때 뭐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법적 그 용어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것을 믿고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식으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거기다가 보호해주고, 그래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에게는 사실 별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풀려납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이제 실수로 부지 중에 미움 없이 그런 고의성이 없이 된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대가를 치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그것이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겠고 평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살 때까지는. 그렇죠?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렇게 혐의가 다 벗어지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을까요? 오늘 이 매일 성경 옆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의 어떤 그런 효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대제사장이 그 연결된 것이 도피성 자체가 대제사장의 권한 아래에 있는, 그리고 이렇게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수하에서 일하는 종으로 이렇게 간주되어지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직으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노임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밑에서 종으로 있었던 그 관계가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풀려나는, 그렇게 또 행정적으로 또 설명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지중에 살인한 이 과실치사범이 그렇게 해서 이제 노임을 받는 거죠. 재판을 받고서 그렇게 이것이 사고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판정이 나면은 놔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제도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거리면조차도 이렇게 억울한 또 피를 흘리게 해서 계속 피의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을 하시는 그런 제도. 사실 그 고대 이런 문서를 보면 생명의 그런 존엄함을 이야기하는 법전은 많이 있는데 도피성 제도를 얘기하는 법전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런 정말 은혜의 어떤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존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땅에 정말 그렇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닮아서 불의를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살아가는가. 또 하나는 실수했을 때, 큰 실수에 이거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그것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내 자신도 그럴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정말 어떤 그런 의도함이 없이, 사전 계획함이 없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것이 뭐 살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죠, 우리한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렇죠? 정당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잘못을 감당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환원해서 함께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컨 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자세와 또 사회에서도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우리도 다 도피성이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대제사장의 그 핏값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노임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무엇이 오염시킵니까? 인간의 죄가 오염시켜요. 인간의 죄가 오염시킵니다. 오염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영향을 받고 우리의 관계도 다 오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고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을 또 이렇게
정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해서 이런 정말 살인죄를 범했어요.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도록 하는 것도 정의예요. 그렇죠? 그런 걸 다 두둔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그냥 은혜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흘려져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어쩌면 책임을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엄중한 어떤 책임을 물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에 지금 난리 난 이유도 말이죠.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떤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사법 체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정의. 그래서 참 우리가 용서를 70번씩 7번 하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그런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정의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정의예요. 배상을 하는 것도 정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난 괜찮아,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또 정말 그 책임을 또 감당하는 것도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잘 받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은혜로 받은 그 땅에 참 죄악이 관영하고 그 땅을 오염시킬 그 정말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의도를 저희가 읽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참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참 의도적으로 잘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고의로 할 때보다도 참 우리가 부지중에 범하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어느 정도의 응분의 대가는 치르지만 또 정말 다시 살 길을 허락하시는 이 도피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사회가 온전히 정의롭게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신중히 서로를 대하고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참 복된 삶을 살기를 너무나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참 아버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아버지 참 서로에게 참 서로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참 아버지 의지가 되는 그런 정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의가 너무나 많이 있고 주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더러워진 오염된 아버지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참 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또 참 용서함 받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